칼 필레머라는 분의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10대들을 비롯해서 어린 자녀들을 기르는 분들이 고민하는 것이 있죠. 우리 아이들이 티네이저를 보낼 때 어떻게 하면 잘 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아이들이 커서 빠이빠이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티네이저 때 그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고 잘 넘어갈 뿐만 아니라 어른이 되어서도 평생 동안 이제 그 부모님들과 더불어 이렇게 베스트 프렌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해서 이것저것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한다는 거죠. 근데 결국은 답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답은 뭐냐면 자녀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좋은 베케이션을 가기 위해서, 혹은 또 좋은 차를 타기 위해서, 혹은 좋은 선물을 자녀들에게 해주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느냐고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을 희생한다면 그는 절대로 지혜로운 것이 아니고 나중에 가서 후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시간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분 얘기가 이렇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뉴욕을, 아마 이제 이분은 사는 곳은 뉴욕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뉴욕을 방문할 때마다, 이제 출장을 갈 때마다 자기 자녀들을 꼭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녀들은 딸만 둘이었는데 갈 때마다 데리고 가가지고 자기 일하는 시간을, 나머지 시간은 딸들과 보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냈냐면, 우리 보통 부모님들이 뉴욕을 아이들을 데리고 간다면 뭐 하겠습니까? 어쩌면 조금 멋좀 내면 오페라 같은 거 하나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박물관 같은 데 데리고 갈 것이고, 이런 것들이 보통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아빠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두 딸들이 하고 싶은 대로 가만히 뒀다는 거죠. 그랬더니 가는 곳이 어디예요? 여자아이들 관심 있는 거, 액세서리 팔고, 뉴욕에 그게 많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데만 간다는 거죠. 그래서 몇 년째 그걸로 끌고 다녔더니 어느덧 자기도 여성 의류, 액세서리, 패션, 이게 대해서는 아주 전문가가 됐다는 거에서 딸들하고 얘기해도 꿀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 딸들이 대학을 가고 나중에 이제 졸업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뭐 결혼을 했어도 그 후에도 어떻게 계속해서 아빠와 베스트 프렌이 되더라는 거예요. 저희가 참 재밌는 것은, 저도 이제 새롭게 좀 느껴봤는데, 티네이저 때 아이들이 부모님들하고 함께 있는 걸 싫어한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잖아요. 놀랍게도 아이들은 싫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왜 싫어하는 티를 낼까? 이유는 저희들이 함께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부모가 하고 싶은 거를 아이한테 강요하는 거죠. 너 이렇게 해, 저렇게 해. 그러니까 아이들이 거기서 이게 튕기는 거지, 아이들이 부모님이랑 같이 있는 것을 싫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들하고 시간 보내는 것이 중요한데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 게 좋아요? 가능한 대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내가 눈높이를 낮춰가지고 쉬어하는 것, 이럴 때 이제 시간을 함께 나누는 효과가 있게 되는 거죠. 자녀들하고 평생 좋은 친구가 되어지고, 자녀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사고 크게 안 치고 넘어갈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해요? 자녀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는 거예요. 시간을 많이 보내는데 그것이 이제 매뉴얼인 거죠. 그러나 그 매뉴얼대로 그냥 시간만 많이 보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의미를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매뉴얼대로 했을 때 정말 가치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시간도 퀄리티 있게 아이들과 더불어 정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보내야 된다는 것, 이게 참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겠죠. 부모님들에게 필요한 지혜죠. 오늘은 이런 매뉴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성경을 잠자리에 두고 자면 귀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까요? 가위도 안 걸리고 때로는 효과가 있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또 아니면 우리가 식탁 위에 두면 우리 뭐 맛없는 반찬이 맛있어서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항상 다닐 때마다 목에 십자가를 걸든지 아니면 말씀을 들고 다니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고로부터 보호되어지고 승승장구하게 될까요? 이것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착각인 거죠. 이 성경의 가치가 있기 위해서는 이 성경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이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매뉴얼이에요. 매뉴얼.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매뉴얼입니다. 그런데 이 매뉴얼대로 우리가 살면 돼요. 그때 이 가치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매뉴얼을 가만히 보관만 한다고 해가지고는 이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가치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매뉴얼을 어떻게 하면 가치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귀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사울이 임금이 되는 그 일종의 대관식 아주 굉장히 초라한 대관식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읽어보았습니다. 대관식이라고 할 것도 없죠. 왕관도 아직 없는 거고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누구 나와 해가지고 한 명 뽑히고 그 사람을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 사람은 왕입니다라고 공포하고 그걸로 끝이에요. 별거 없어요. 이스라엘은 아직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태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최소한 350년 400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들은 불안한 상태에 있어요. 가난한 상태예요. 정치적으로도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군사적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왕 세운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별거 아니죠. 그런데 더 좀 저희들이 관심이 가는 것은요, 여러분들 계속 묵상해 봐서 아시겠지만 적어도 9장 10장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울이 임금이 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어요. 어느 역사에나 누가 임금이 됐다 할 때는 어떤 거기에는 재밌는 스토리들이 따라 붙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뛰어나다든가, 혹은 그 사람이 얼마나 업적을 세워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든가, 하다못해 그죠? 예, 권모 술수가 있고 서로 경쟁한다든가,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것이 보통 어느 누가 임금으로 세워지는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사울이 임금이 되는 이야기들은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되어 있지만 거기에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촌부들의 이야기, 목동들의 이야기 같은 것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이거 도대체 뭐토록 이렇게 길게 나열하고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적어 놓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느껴보셨습니까? 근데 거기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이 9장과 10장만 보더라도 두 가지가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주인공인 사울에 대한 강조예요. 근데 다른 강조점은 없고 눈에 띄는 거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9장과 10장에 보면 사울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묘사하고 있는 한 글이 있습니다. 뭐가 있죠? 그가 어땠다고? 남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크더라. 어깨 위가 더 있더라. 머리가 두 개가 아니고 어깨만큼 더 크더라는 거죠. NBA 시대도 아니고, 그죠? 그 시대에 키 큰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때만 해도, 옛날 시대만 해도요, 특히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왕을 신격화하는 그런 이제 그 무드가 있었는데요. 그 속에서 임금이 남들보다 덩치가 좋고 키가 크고 준수하다, 얼굴도 잘생겼다, 머리카락이 길고 풍성하다, 이런 것들은 왕의 잘남을 표현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보면서 사무엘은 정말 사울은 왕이 될 사람이야 라고 고개를 끄덕일 만한 외모를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울에 대한 묘사입니다. 두 번째, 그보다 훨씬 많은 것들이 9장과 10장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그 내용들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무엇 하셨다, 하나님이 무엇 하셨다, 하나님이 무엇 하셨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를 해요. 근데 그건 전부 다 어디에 관련되어 있냐면 사울을 뽑고 사울을 임금 되게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하셨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울에게 해준 얘기가 있어요. 오늘 이제 그 본문 앞에 보면요, 나오기도 하지만 우리 성경 좀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9장 보세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고 네가 왕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사울이 그걸 믿을 수 있겠어요? 믿을 수 없죠. 그러니까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 읽진 않을게요. 3절 4절만 한번 볼까요? 제가 읽을게요.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할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해서 어떻게 해요? 그가 열심히 찾아봤지만 이렇게 찾지 못했던 것을 저희들이 기억을 해요. 그런데 이제 10장으로 가보세요. 10장 또 3절 4절 보세요. 거기 보면 이제 2절은 이제 요 이야기가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이제 이렇게 머리에 기름을 부었고 왕이 이제 되도록 하나님 세우실 텐데 네가 못 믿겠지? 그 증거를 내가 얘기해 줄게 하면서 아까 그 배경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2절에서 얘기하기를 네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에 대해서 누군가가 만나서 얘기해 줄 거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믿으라는 거예요. 3절 4절만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무난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뭐라고요? 네가 어디를 갈 때쯤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제 제사 드리려고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야. 그것도 몇 사람이요? 정확히 얘기해요. 세 사람. 그 다음에 그 중에 한 사람은 뭘 가지고 있다고요? 염소 새끼 셋, 한 사람은 떡 세 덩이, 그 다음에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하죠. 그러면서도 또 붙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너에게 떡 두 덩어리를 줄 것이다. 떡 세 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떡 한 덩어리 주는 것도 쉽지 않은데 떡 세 덩어리 가진 사람이 그것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면서 떡 세 덩어리 중에서 두 덩어리를 너에게 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쉬운 얘기 아니죠. 그 다음 밑에도 마찬가지지만 읽지 않았지만 블레셋 군대의 그 경비대가 있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언을 하고 소고치며 찬양하며 지나가게 될 것이다. 이것도 얘기를 해요. 이것도 사실은 쉬운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런 얘기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왕 되는 거 NBA 드래프트 하는 것도 아니고 네가 왕 되는 건 네가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고 누구 때문이라고요? 내가 너를 뽑아 세우는 거야. 이 이야기들은 어떻게 퍼지겠죠?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10장 우리가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해서 그가 변화하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요. 또 오늘도 어떻게 해요?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사울이 대관식을, 그러니까 뭐 초라할 수밖에 없는 그 대관식이지만 그 대관식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두 가지가 눈에 띄는 것이 있어요. 한 사람, 그러니까 한 족속 한 가정씩 나오라 이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뽑았어요. 누가 뽑은 거예요? 하나님이 뽑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사울이 뽑혔지만 어디 있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짐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 사이에 숨었어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하나님, 사울이 여기 오기는 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저기 있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사울 임금이든 백성이든 너희들을 왕을 세운 이는 너희들도 아니고 사울 임금이 잘나서도 아니고 누가 세우신 것이다고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하여 세우신 것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굳이 그런 생색을 낼까요? 예? 생색을 왜 낼까요? 아이한테 맛있는 사탕 사주면서 뭐 선물 사주면서 이거 누가 사준 거지? 아빠, 엄마는 뭐 아빠가 사줬지 엄마가 사줬지 이런 얘기 안 하겠죠. 오래간만에 찾아간 삼촌이면 이거 누가 사준 거야? 날 좀 기억해 달라 이거죠. 하나님이 지금 뭐 아쉬워서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겠죠. 삼촌이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래간만에 와서 손주나 조카에게 선물을 사주면서 이거 누가 사줬지? 생색 내려는 것이 아니고 관계를 트고 싶은 거예요. 관계를 빌드업 만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지금 요구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과 더불어 그 관계를 맺어가고 싶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사울이 임금이 될 때 개국공신이 되겠다고 내세우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개국공신쯤 됐으니까 나한테도 세금을 바쳐야지 11조 뜯어내시려고 그랬겠어요? 그런 거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죠. 우리가 알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계를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울 임금도 앞으로 왕이 되면 그가 탑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누구만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면 돼요. 그러니까 사울 임금이 내가 똑똑해서 잘나서 임금이 됐어 하면 그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그를 망하지 않도록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너 나를 기억해야 돼. 너 임금 된 거 네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세운 거야. 그러니까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나한테 매어 달리고 의지해야 돼 라는 걸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백성들도 너희들이
왕이 그렇게 원하는 왕을 세웠지만 왕을 의지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왕을 세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너희들의 인생이 잘 될 수 있어, 이렇게 가르쳐 주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뭐 정말 9장 10장을 털어서 별로 재미있는 얘기가 없는 것 같은데 그 얘기를 자꾸 아주 디테일하게 잘 설명하신 이유는 바로 백성들과 사울 임금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왕이나 백성들이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그 관계를 세우고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들이 한 가지 확인해 보고 갈 것이 있어요. 여기서요, 왕정 정치, 왕을 세우는 것은 정말 악한가? 이렇게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묵상했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정치제도, 어떤 정치제도는 선하고 어떤 정치제도는 무조건 악하다, 이런 제도는 없습니다. 그죠? 예. 공산주의가 꼭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공산주의가 좋은 면이 있지만 그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너무 나쁘니까 공산주의가 성공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본주의도 마찬가지. 자본주의가 좋은 면이 많아요. 그렇지만 이 자본주의가 이렇게 자꾸 실패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지금 자본주의로 돌아가지만 빈부의 격차가 심각해지고, 오늘 1부 끝나고도 얘기했는데 미국은 너무 잘 사는데 아프리카 이런 데 너무 못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이거를 서로 나누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 자본주의의 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제도 자체가 나쁘다 악하다 이게 아니고요,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이 죄악성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그것이 이제 악하게 되고 또 뭐 덜 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왕정 정치를 했다고 해서 너희들이 뭐 삶이 나아지거나 너희들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뭐에 달렸다고요? 왕정 정치를 하든 민주주의 정치를 하든 아니면 뭐 12지파대로 지파 연합체로 살던 뭐가 중심이라고요? 하나님께 핵심이 가야 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 될 때 너희들이 어떻게 잘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으신 거죠. 우리가 저희들이 이 왕정치에 대해서 좀만 더 얘기해 볼게요. 정말 왕정치가 악한 것인지 우리 그 성경을 한 군데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서 17장이요.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그 임금, 왕에 대한 제도를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18, 19 두 절만 같이 볼게요. 같이 한번 같이 읽을까요? 구약성경 28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서 17장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앞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이 언제 주어졌느냐가 중요하겠죠. 이 말씀은 이제 신명기 그 기록된 당시가 언제냐면 모세가 이제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고 마지막 말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이 한 120살쯤 된 거죠. 여러분, 이 신명기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되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죽을 때가 된 거예요. 이제 광야에서 죽게 되었는데 모세는 걱정이 되는 거죠. 무엇이 걱정이 돼요? 내가 죽으면 그 다음에 나 대신에 누가 이 백성들을, 이 우매한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까?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여호수아를 자기 후계자로 세우지만 여호수아는 모세처럼 모든 면에서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못해요. 주로 이제 군사나 이런 쪽으로만 리더십을 발휘하지 모든 면에서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 직무를 다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자기 대신에 이 백성들을 다스리고 리더십을 발휘할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제 16장부터 17장, 18장에 보면 리더십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더십들은 누가 나왔냐면 재판관들, 또 레위인 및 제사장, 선지자, 또 그 사이에 왕,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나열을 합니다. 그래서 재판관은 어떻게 되고, 제사장은 어떻게 되고, 레위인들은 어떻게 되고, 또 선지자들은 어떻게 되고, 왕은 어떻게 된다,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건 뭐라고요? 요 5개의 직무가 나오는데 이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요?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리더십, 필요한 리더십들이에요. 그 역할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설명해 주는 일종의 매뉴얼이에요. 근데 그 매뉴얼북에는 당장 필요한 재판관이나 레위인이나 선지자나 제사장 같은 일도 기록되어 있고요. 약 400년 뒤에 소용이 드러나게 될 왕도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모세가 이 왕의 제도를 얘기할 때는 뭐예요? 왕의 제도는 악하니까 너희들이 왕의 제도를 요구하면 큰일 나, 이런 거가 아니에요. 언젠가는 왕의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모세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 주셔서 모세가 그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맞아, 예, 왕의 제도가 그 자체로 악한 것은 아니구나. 자, 어쨌든 간에 그 왕의 매뉴얼을 지금 여기 이제 신명기서 17장 14절부터 20절 사이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 임금을 세운 다음에 사무엘이 뭘 요구하죠? 너희들이 두루마리에 책에다 기록하라는 거. 뭘요? 하나님께서 왕의 제도에 주신 매뉴얼, 어떻게 하라고 하신 것을 적으라는 거예요. 적어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백성들 앞에 선포하고 그걸 가지고 여호와 앞에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갖다 놓으라는 건 뭐죠? 왕과 백성들이 손을 들고 선서하는 거. 오늘날로 얘기하면 선서. 왕의 제도를 우리가 이제 선택했으니까 왕의 제도는 어떻게 된다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그대로 잘 지키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그 증거로서 그 기록물을 여호와 앞에 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살겠습니다라는 것을 맹세하라고 이렇게 이제 매뉴얼을 세워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알고 있죠. 매뉴얼을 그들이 분명히 주었어요.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매뉴얼대로 살지 않았어요.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사울 임금도 실패한 임금이 되어지고요. 이스라엘의 많은 임금들이 어떻게 다들 실패한 임금들이 되었어요. 왜요? 그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가 아니라 매뉴얼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나 그 매뉴얼대로 지키지 못하는,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그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그런 미련함 때문에 그들이 다 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매뉴얼 자체가 가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매뉴얼이 가치가 부여될까요? 저희들도 말씀을 통해서 매뉴얼을 받고 있어요. 어떤 매뉴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한 매뉴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보려면 이거 볼 필요가 없어요. 뭐터리 이걸 봐요. 이스라엘 사람은 뭐 잘났다고, 예? 노벨상 많이 탔다고 잘났어요? 그냥 바보 같은 얘기죠. 그 말고도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 가지고 얘기해요. 그는 이제 유대인들의 이야기고 그런 뭐죠? 그 여론을 주도하는 그런 세력의 이야기들이고, 실제로는 얼마나 위대하고 귀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까? 우리들의 어머니들 얼마나 위대한 분들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들의 아버지들 얼마나 위대한 분들이에요. 저는 너무너무 위대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아빠, 우리 엄마에서가 아니라 정말 귀한 믿음의 유산과 삶의 그 유산들을 주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귀한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것만이겠어요? 얼마나 귀한 분들이 많아요. 세종대왕 같은 분 얼마나 위대해요? 그분이 노벨상 탔어요?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백날 노벨상 100개 해봐야 세종대왕이 한글 하나 만든 것만큼 했겠어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대해서 여러분 환상 가질 필요 전혀 없어요. 그들이 베니스의 상인처럼 아주 그냥 이를 악물고 일을 해가지고 도덕적인 거 다 그냥 없애버리고 해가지고 금융을 잡고 있어요. So what? 그래서 그것이 뭐 의미가 있어요? 예? 그런 거 여러분 환상에 빠질 필요 없어요. 유대인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왜 성경을 봐요? 이유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보는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유일한 백성들이었던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시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는가, 이런 원리를 배우려고 하기 위해서 이 책이 필요한 것이고 이 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죠? 이 책은 우리에게 매뉴얼이에요. 그런데 이 매뉴얼이 가치가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이거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이 매뉴얼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 가치가 있죠. 근데 매뉴얼을 지키려면 어떻게 돼요? 지킬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킬 마음이. 지킬 마음이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진실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대로 안 살아요. 왜 안 살죠? 우리가 믿음이 없어요. 왜 믿음이 없어요? 지킬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진실된 마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히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오래간만에 몇 년 만에 만난 조카나 아니면 손주 손녀가 있어요. 그러면 그에게 내가 할아버지인지 할머니인지 뭐 삼촌인지를 좀 증명해주고 그 관계를 만들어 가야 돼요. 나중에 그에게 기대려고 해서가 아니고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를 더 축복해주고 그를 도와주고 그를 사랑해주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지금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잘 좀 묵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제가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2개 스크린을 하나 준비했는데 첫 번째 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글씨가 보이세요? 좀 작은데 왕을 요구하는 백성, 이게 이제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도움을 청함,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은 우리의 소원을 요구하는 기도,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함이라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이제 좀 하려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든든하게 세워가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기도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물론 말씀이 아주 중요해요. 성령님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저희 지금 앞에 위에 있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어떻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처럼, 그죠? 자기들끼리 왕을 뽑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라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왕이 필요해요. 제발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믿음의 승리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기뻐하셨다고요? 아니요,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화가 나셨어요. 왜요? 그들의 속마음을 아셨으니까. 속마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지난 350년, 400년 혹은 그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그 긴 시간 동안 우리를 다스린 거가 성에 안 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좀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보이는 왕을 세워서 그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좀 속편할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뭐 기도해봐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지 안 들어주시는지 이 묵묵부답이니까 어떨 때 답답해요. 그러느니 보이는 임금을 세워가지고 그에게 어떻게 정치적인 압력을 넣을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뭐 이렇게 뇌물을 주소라도 내 뜻을 좀 관철할 수가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적군이 쳐들어와도 빨리 즉각적으로 움직이지 못해요. 보이는 임금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그 임금 밑에 상비군, 항상 있는 군대를 세워놓으면 적군이 쳐들어와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지금 그들의 속마음은 하나님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임금이 우리에게 더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지난 2주 동안이나 묵상을 했어요. 이런 의미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속마음을 아시니까 니네 겉으로야 기도하지만 실제로는 이놈들 나를 떠나려고 하고 나를 버리는 거 아니냐. 오늘 본문에도 나왔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밑으로 와서 우리의 기도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요구해요. 그게 기도예요. 그렇죠? 그게 기도죠.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왕이 필요하듯이 하나님 나 이게 필요하고 요게 필요하고 요게 필요해요. 겉으로는 뭐예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도 그럴까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건 많은 부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실은 하나님 당신의 방법 싫어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 방법이 마음에 안 들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라는 사실은 요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오히려 미워하실 만한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실 것이 있는데,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이 있어요. 뭐죠? 내가 옳다고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나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착각이라는 거예요. 착각. 그죠? 이게 참 아주 복잡해져요. 우리는 여태껏 이렇게 기도해 왔는데, 그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생각할 땐 이것이 반드시 필요해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넌 이게 더 유익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누가 옳을까요? 내가 옳아요? 하나님이 옳아요? 당연히 하나님이 옳으시죠.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아요. 유익해. 그러니까 그는 당연히 하나님도 동의하실 거야. 그러니까 난 기도해야지.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 말로 고백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귀를 닫아놔요. 들을 마음이 없어요.
나의 기도 제목, 이런 A라는 기도 제목이면 이런 A라는 기도 제목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묻지 않아요. 그것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죠? 그냥 내가 볼 때 이 A라는 기도 제목에서는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옳은 거예요. 이게 유익한 거, 이게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것도 하나님 뜻이겠죠. 묻지도 않고 이것은 하나님 뜻이라 생각하고 강력하게 주장해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거죠.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음이 좋은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러다 보니까 좌절감을 느껴요. 정직한 사람들은 좌절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느끼는 거고 발견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고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우상화해요. 우상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송아지 모양도 만들고 양의 모양도 만들고, 하나님은 정말 사자와 같고 호랑이 같을 수 있는데 우리는 자꾸만 토끼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인정하는 것이 필요해요. 토요 새벽 기도 얘기를 좀 할게요. 제가 처음 토요 새벽 기도를 시작할 때는 한 30% 무조건 우리 성도의 30%는 참석하도록 해야지 그럴 마음이었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이 있었어요. 근데 도중에 생각을 바꿨어요. 왜 바꿨을까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고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너무 피곤해요. 제가 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엄마들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애들 때문에 깨잖아요. 늘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 해야죠. 도시락 싸서 보내야 돼요. 그리고 그냥 또 직장을 나가든지 가정일하든지 바쁘게 보내요. 주일날도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토요일 하루 그거 좀 늦잠 자는 거, 그거 별거 아니지만 그게 참 때로는 그게 참 단잠이 될 수 있고 마음에 좀 스트레스 풀 수 있는 여유로운 시간이 될 수 있거든요. 이해가 되죠. 이해가 돼요.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저렇게 피곤해 쪼들리고 쫓기는 삶 그냥 꼭 끄집어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었어요. 마음이 약해진 거죠. 두 번째 생각은 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꼭 토요일날 새벽에 와서 기도해야 되나? 아무 때나 기도하면 되지.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새벽형 인간이라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이 좀 쉬울 수 있고요. 저도 새벽 기도 너무 싫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새벽에 일어나는 거 힘든 분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밤에 기도하는지 낮에 기도하면 되지, 이런 생각 때문에 굳이 이렇게 유니폼을 강조할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좀 자유롭게, 우리 좀 더 성숙하게 이렇게 지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냥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을 묵상하면서 조금 제 생각이 조금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았어요. 왜일까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느냐, 이거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직장인들은 열심히 직장 생활해야 돼요. 9 to 5라고 해서 9 to 5만 딱 일하시면 되는 게 아니고, 남들보다 30분 일찍 가시고 적어도 30분 늦게 나오시고 그 직종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하시고 공부하셔야 돼요. 요즘은 경쟁 시대니까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리더십을 발휘하고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잘 개발해서 세상 속에 내가 흔적을 남기고 가죠. 비즈니스 하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눈 감고도 하지,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지 1년에 한 번씩은 꼭 세미나, 그 직종에 관련된 세미나든지 연관된 세미나도 가시고 열심히 공부하셔서 어떻게든지 비즈니스 속에서 내가 좀 더 잘하고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애를 쓰셔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30분, 하루에 30분, 이건 일주일 내내도 아니고요, 일주일에 단 하루 30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도 힘들어져요. 하나님과 만날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제가 100% 장담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헛짓 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좋은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인정하지 않으셔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성공할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어떻게 성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열심히 하는 거 좋아요. 열심히 하는 거 정말 꼭 하셔야 돼요. 만약에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것 속에서 내가 피곤하거나 시간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과 최소한 지금 이제 시작이니까 최소한으로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 30분 이상 하나님과 더불어 내가 교제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정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야 돼요. 여기서 일어나시라는 게 아니고 지금 가시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야 돼요. 그리고 체인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체인지 하셔야 돼요? 토요일 날 모이자는 거. 그 시간 자는 거 중요하죠. 여러분 잠으로 인생을 승부 거실 거예요? 스트레스 풀릴 수 있죠. 여러분 그걸로 인생 승부를 거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제가 꼭 토요일 날 새벽에 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도전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이번 한 주간을 보시는 거야. 단 하루만이라도 30분 이상 주님과 여러분과 교제가 있는가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 교제를 어떻게 하라고요? 월요일 날 5분, 화요일 날 5분, 수요일 날 10분, 목요일 날 20분. 30분 넘었네. 끝. 이게 아니고요. 하루 한 번 앉았을 때 하나님과 적어도 30분 이상 묵상했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묵상할 때 여러분 기도 제목 쫙 적어놓은 거 가지고 하나님 이거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누구는 저렇게 해주고 어느 성교사님은 저렇게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하지 마셔요. 성경 어디서 그런 기도를 가르쳐줘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성경에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상하게 너무 이 상식적으로 이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대로 자꾸 너무 발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전에도 얘기했듯이 우리 사도 바울에 대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다시는 돌에 맞지 않고, 다시는 가는 곳마다 이렇게 대적자들이 생기지 않고, 대적자들은 하나님의 저주로 죽어 나자빠지고, 이렇게 아마 기도할 거예요. 그러나 그 어디에 성경에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거기에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제대로 이해를 하면서 읽어야 돼요. 읽는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경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실 때도 여러분 확인하실 것이 있어요. 내가 옳다 유익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내가 옳다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께 요구해야지.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왕을 요구하는 것과 동일해서 어떻게 해요? 나의 지금 인생을 돌아보시고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가 보여주세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제가 어떻게 순종하고 따라가야 될지, 내 인생을 걸고 어떻게 가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적어도 30분 가지고도 안 되지만 우리 처음 스타트니까 30분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일주일에 최소한 하루라도 30분 이상을 여기서 5분 저기서 10분 이렇게 가져와서가 아니고 딱 한 번 앉았을 때 30분 이상을 여러분 기도하셨다면 토요일날 새벽 기도에 오시라는 얘기 안 하겠어요. 한 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번 주에 너무 바빴어요. 그러면 한 주 더 드릴게요. 근데 마침 또 그 주도 바빴네요. 한 주 더 드릴게요. 앞으로 석 주 동안만 한번 돌아보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신다면 여러분 그렇게 꼭 그걸 계속해서 킵하시고요. 때로는 필요하면이 아니고 그 다음에는 내가 이틀, 그 다음에 내가 3일 이렇게 한번 도전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렇게 안 된다, 석주로 돌아봤는데 나는 안 되더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같이 모여야 되는, 같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배우셔야 돼요. 저도 여러분들 때문에 기도를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요. 저도 지금도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배워가고 있어요. 저도 배워가고 있어요. 토요 새벽 기도에 오시면 기도에 대한 얘기들을 종종 하고요. 여러분들이 토요 새벽 기도에 오시면 때로는 실망할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기도 안 하거든요. 우리가 흔히 했던 기도 안 하거든요. 그러나 제 생명을 걸고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찾고 제 인생을 걸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셔서 같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하나님 없이 우리가 쓸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매뉴얼 주셨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요. 매뉴얼이 가치가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주신 그 매뉴얼을 지켜야 돼요. 지키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서가지고, 그래 맞아, 하나님을 정말 내가 진심으로 경외해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면 내가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생겨야 이 매뉴얼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 매뉴얼이 가치가 있고요, 우리 인생이 멋진 인생이 되는 거예요. 바라긴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높이 든든하게 세워가시고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묵상하시고요, 그래서 이 매뉴얼이 좀 가치가 있는 인생,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로 가득 채워주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